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요나서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잘 많이 알고 있는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서 들어가서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물속이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나를 좀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요나가 도망가는 선지자였습니다. 어디까지 숨어들었습니까? 배 밑창에까지. 거기까지 도망간다고 하나님께서 못 찾으실까요? 찾으실까요? 찾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폭풍을 보내셨고 심지어 제비뽑기에도 뽑히게 하셔서 그를 끝까지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이야기하죠. 당신 도대체 뭡니까?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명령에 불순종하여 이리로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니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다에 던지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요나의 모습은 진정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주세요라고 했던 건 진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못은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잘못은 있지만 하나님 이거 내 뜻 맞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맞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 구원 못 받아야 할 종자들 아닙니까? 나는 이 뜻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하고 죽기까지 자기의 정당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냐? 아니요,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인데, 그런데 무엇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니. 요나처럼 똑같이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너희들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요나처럼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저 나라가 강력하니 붙어야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자기의 정당성을 하나님 앞에 내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요, 결국 또 우리들의 모습일걸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도 요나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들인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리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수시로 어기고 수시로 하나님 이게 맞잖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 뜻이 이러니 내 뜻을 좀 따라와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요나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요나를 통해서요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야. 너희들이 요나랑 똑같아. 그리고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다시 한번 구원하시는지 오늘 그 모습을 오늘 2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죽었다. 그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고 우리 맨 끝에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장을 중심으로 요나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는요 죽음을 경험한 겁니다. 죽음.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과연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너희에게 보내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3일 밤낮을 무덤 속에 계실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원래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예요? 원래 십자가가 누구의 것이어야 돼요? 원래 누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인인 내가 들어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시겠다라는 거예요. 대신 무덤 속에 들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대신 죽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뭐 때문에 죽어야 합니까? 네? 죄 때문에. 어떤 죄? 오늘 뭐 했습니까? 요나가 아까 그 이방인들이 물어보는 대답에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 원래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지난 시간에 이거 내가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이성적인 거 아닙니까? 저 나라 당연히 멸망당할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나보고 저길 가라고요? 나 그 말 순종 못 하겠습니다. 나 그 말에 헌신 못 하겠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아니 자기 의를 가지고 고집 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 즉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결국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즉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형벌인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2장 10절에 뭐라고요? 토해냈다? 뱉어냈다? 다시 살아났다? 즉 여러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요나서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현장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무덤과 같은 죽음과 같은 그 장소에서 오늘 요나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1절하고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죽음의 장소까지 내려갔습니다. 무덤까지 내려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요나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스올에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갈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뭐하면,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그곳에서의 기도조차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런데 그곳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물론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대요. 누가 던졌어요? 누가 던졌어요? 선원들이 던졌어요? 하나님께서 던지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 던지신다고요? 어떤 자를 심판하신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던지셨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바다의 파도가, 큰 물결이,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큰 물이 나를 둘른대요. 그리고 큰 파도의 물결이 내 위에 넘친대요. 이것이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곳에 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큰 물이 나를 둘르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큰 파도가 여러분들 위에 넘치는데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물이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물 얘기만 나오면 아주 그냥 떨려 죽겠어요. 그 물이 나를 뒤집어 싼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물에 빠졌는데요, 하염없이 들어갔던 그 두려움의 공포를요, 여전히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심판이라면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심판의 두려운 것, 여러분들 바다에 던져지는 것, 여러분들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어떻게 됐대요? 쫓겨났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쫓겨나는 것이 더 두려워요.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여러분들, 우리가 죄 짓고 성전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 줄 아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면, 죄를 짓고 살면, 여러분들, 우리는 쫓겨남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전에서 쫓겨났다라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건요,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끝에 어디를 바라본대요? 나 죽었는데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었는데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성전. 성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그곳을 향하여 바라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쫓겨난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구원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지라도 거기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서 내가 주님을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죽음의 자리에 버려두시지 않는구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있었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게 하심도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로 5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어느 내용이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성전을 탁 만들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이랑 약속하신 게 있으시죠? 그 약속 좀 잘 지켜주세요.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약속에 다시금 도장 찍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약속도 저의 약속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하나님도 되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지금 도장 꽝 찍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졌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붙잡혀가고 쫓아가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고 그랬을지라도,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마음을 돌이켜 어디를 향하여?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가장 좋지만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뭐 하시더라고요? 응답하시옵소서, 구원하시옵소서. 지금 요나가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끌려갔어요? 바다에 끌려가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끌려가는 거예요. 물고기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딜 바라보겠다고요?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다고요? 솔로몬하고 약속하셨어요. 들으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살려주시겠다고. 오늘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나를 구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5절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물이 요나를 둘렀고, 그의 영혼까지도 둘렀고, 그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산의 깊은 뿌리까지 내려가고,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참 그렇게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이 나를 막았대요. 나를 죽였대요. 나를 가뒀대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어요? 아직 안 건지셨어요? 언제 건졌어요? 지금 저희 물고기 뱃속에 있잖아요. 아직 안 건졌어요. 그런데 요나는 뭐라 그래요? 건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이야기가 요나는 그 신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말씀 따라 간구하고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나가 믿음이 참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을 보고도 요나의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요나는요,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왜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가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가서 선포하면 쟤네 구원 받잖아요. 나 그래서 못 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 같은 자가 가서 선포해도 하나님 능력으로 걔네들 다 구원해 주실 줄 알아요. 걔네들 멸망 안 시키시고 나중으로 그 멸망을 미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내 의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요나는요, 믿음 좋은 사람. 지금도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실 것도 내가 믿고,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게 되겠어?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내게 응답되겠구나.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거기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성전에 미쳤나이다. 성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셨다고, 안 들으셨다고요? 들으셨다라고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나는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확신을 가졌어요. 나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구원 안 해주셨거든요. 아직 안 살려주셨거든요. 아직 변화된 것 하나도 없거든요. 여전히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하나님 나를 살려줄 것이며, 그래서 나는 그거 믿고 하나님 찬송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자, 8절로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러분들, 지금 은혜를 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은혜를 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 아닙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헛된 것을 지금 쫓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 여러분, 이것을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요나의 고집이, 그 요나의 그 뭐랄까요, 투정부림이, 요나의 그 잘못이,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것, 즉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라고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만 하나님 나 구원시켜 주실 거 나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죠. 자,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배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뭐래요? 사술의 죄와 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하는 것? 완고한 것은, 즉 고집 부리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도 부리고, 지금 이 모든 것이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냥 불순종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우상 숨기는 거랑 똑같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러한 죄 때문에 요나는 어떤 형벌에 처해졌다고요? 바다에 던져지고 그 물이 그를 에워싸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형벌, 즉 죽음의 형벌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누굴 봐야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리를 봐야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나처럼 자기의 뜻대로 행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다 붙잡혀가고 다 빼앗김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붙잡혀가서 모든 것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갔죠. 여러분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회개했던 것처럼,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신 그곳에서, 포로로 붙들려간 그곳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포고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뭐해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여기서 나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나 여기서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세요. 죄악 가운데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가 왜 기록되어 있느냐? 이 성경을 읽는 수많은 포로들에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그곳에서 기도해야 돼. 너희들도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너희들도 거기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살아야 돼.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다니엘서 뒤에는요 그게 나오죠. 70년이 되면, 너희들이 포로가 되고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거야.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실 거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여기서 울면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그들이 구원을 받더라. 요나가 오늘 그곳에서 기도했더니 정말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제 내가 이러한 죄를,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그러한 죄악 가운데 사는 자로 살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였으나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구원은 누구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랬더니 10절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다. 그 죽음의 자리에 더 이상 붙들어 놓지 못하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이 요나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나의 의를 주님 앞에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의 어쩔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나 괜찮아요. 나 그러니 용서해 주셔야 돼요. 나 그러니 이번만큼은 넘어가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으로 요나처럼 지금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고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결국 물고기 뱃속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물속이 뱃속밖에 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구원이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곳이 물고기 뱃속이든, 그곳이 바벨론이든, 그곳이 물이 가득한 곳이든, 그것이 물이 나를 뒤집어 씌우시는 곳이든, 그것이 나을 곳이 아무도 없는 꽉 막힌 곳이든, 그 어떤 곳이든 간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토해내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에도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오늘 요나처럼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환경이 요나의 지금 상황일 수 있어요. 우겨싸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더 답답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나는 죽었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의 의가 날아가고 나의 공의가 무참히 깨지고 나는 정당한데 나는 왜 이런 일이 닥칠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을, 그 물고기 뱃속에 그 들어가신 그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믿음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구원이 주님께만 있음을 여러분들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방법은, 죄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오는 방법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시선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